제게는 제 인생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다가 또는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현장, 그 경험을 늘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새신자들에게 첫 마디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얘기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해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까?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대학을 가면은 어떤 대학을 가고 무슨 과를 선택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가?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면 무슨 업종의 사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방황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내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침 우리 고향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하는 긴 시간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새벽 그리고 낮, 저녁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제가 그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밤 집회가 보통 10시 가까이 끝났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들 집에 가는데 저는 예배당 바로 옆에 몇 명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골방이 있었는데 그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월요일 기도하고 화요일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하고 목요일 기도하고 마지막 금요일이 이제 마지막 밤인데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경험을 그걸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는 것처럼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돼서 애굽의 왕자가 된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이 모세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는 이미 젖 먹여 주었던 친어머니로부터 믿음과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교육이 그래서 제일 젖 먹고 말을 한마디씩 배울 때가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때 이미 믿음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애굽인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지금 애굽인이 노예로 부려먹는 저 민족이 내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인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냥 이 애굽인을 때려쳤는데 얼마나 힘이 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몰래 모래 바닥에 숨겨놨는데 들통이 나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이나 살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장인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들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면 산불이 났구나. 그리고 저 산이 불타오르겠구나. 그런데 이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불이 나면은 새카만 먼지 연기가 타오르고 불꽃이 막 타오르고 요란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떨기 나무에만 빨간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너무 신기해서 뛰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엎드리니까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딱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그 현장을 내가 보았다. 오늘 10절에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만 특별히 부르고 다른 사람은 안 부르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앞으로 내가 객지 생활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가득한 채 캄캄한 밤에 광야에서 돌을 하나 벽에 삼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데 부르셨고, 기도는 농사꾼이었어요.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하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절 보세요. 권사님 절 보세요. 절 봐요. 절 봐요. 고개를 들고 웃지만 말고 절 보세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때로는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누가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해서 끌려왔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길을 걷는 중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겠다고 길을 걷는 중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를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회개하라고, 죄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해라 그러면은 새로운 삶을 다시 용서하고 살게 해주마, 그렇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변명만 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교회 장로 좀 되라, 안수집사 좀 되라, 권사가 되라, 기관장 회장이 되라, 목자가 되라, 교사가 되라, 성가 대원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을 시키려고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예 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40년 동안 나는 광야에 묻혀 살았는데 나를 잊지 않고 불러서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했어요.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마,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하고 두 번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두 번째도 노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두 번째도 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 번째 명령합니다. 야, 너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라 하니까 뱀이 됩니다. 다시 붙잡으라 하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니까 놓다 빼보니까 나병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하니까 깨끗했어요. 내가 가면은 이런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적을 행해줄 거다, 그러니 가라.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랬으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거나. 그런데도 모세는 세 번째도 노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고 세 번째 이렇게 또 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다시 명령을 해.
4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네 번째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번에도 못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노하셨어요.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느냐?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그때서 모세가 예 가겠나이다 하고 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노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난 바쁩니다. 난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자녀 삼게 했다 해도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술을 못 끊어서 못 갑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는 너무 배운 게 없어서 못 갑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온갖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아니요 노 하면은 하나님이 노하셔요. 진짜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온 세상에서 나 같은 것을 부르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나 돌이켜볼 때 정말 잘한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걸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려면 차라리 아주 작은 지하실 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이 한 푼도 모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교회를 개척해요. 그런데 그 명령이 너무나 정확했어요. 그리고 거역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연희제일교회 전도사로 학생회를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또 새벽 설교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대학교 학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잘 배우고 내가 목사 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척을 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금식 기도했는데 개척하라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래야지.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성도들에게 인사하자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께 인사하고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하는데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 종은 낮에 내가 한다 할지라도 장소가 있어야 돼. 그런데 장소가 없는 겁니다. 시작은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기도하러 다니던 삼각산에다가 종이로 3.1교회 개척 예배 종이에다가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서 날짜를 쓰고 3.1교회 개척 예배 딱 해서 그걸 써서 들고 산에 기도하는 데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제 어머니하고
그 산에서 주일날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찬송 부르니까 몇 사람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 주도 거기서 드리고, 그 다음 주도 저거. 그러다가 너무 가장 더운 8월 달인데 속이 막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을 가니까 순종했으면은 장소를 줘야지. 이 산에서 계속 드릴 겁니까? 교회가 산에 있습니까? 절간이 산에 있지. 교회는 어떻게 내려가지? 다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시내에 있지 산에 없지 않습니까? 장소를 주세요 했더니 한 달 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집에 한 식구들끼리 의논을 했대요. 그래서 나한 예배만 집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허락받아서 집에서 거기서 드렸습니다. 거기서 한 달 정도 드렸는데 거기에 어르신이, 시어머님이, 부부는 괜찮은데 시어머님이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래서 또 다른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것 같아요. 순종했는 것을. 그래서 한 분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것도 제 동생이 자기 전셋집을 빼서 이걸 딱 들어가지고, 그걸 들어가지고 잠실 시형 아파트 13평짜리를 전세를 내서 거기서 1년, 그 다음에 도봉구 번동에서 5년째 있었어요. 도봉구 번동에서 5년째 딱 하고 있는데 성도가 100명쯤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상계동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예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이 알려준 그때 그 주일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상계동으로 옮기라고 하니까 옮깁시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상계동에 있게 된 겁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지금까지 나중에 해야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순종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번동에 있어서 상계동으로 옮기라고 하지 않았으면, 번동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복받게 가난한 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잘 들어주셨어요. 번동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 쪽방에 식구가 5명, 조그마한 방에 부엌도 없어요. 방 한 칸에 5 식구가 산다든지, 아주 이런 집 있는 성도가 한 가정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100여 명 그렇게 모였다고. 그런데 이전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전하라 할 때, 상계동으로 할 때 돈이 있어야 이전하려면 상계동에 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본교회, 지금 있는 교회에서도 부채만 많았어요. 이자 갚느라고, 헌금 이자 갚는 걸 담임 교역자 사례비도 못 줬어요. 그런 형편인데도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를 얻고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과거를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세요. 왜 이렇게 야맨이 적어요? 아직도 노하고 싶어요? 노하면 우리 길에 하나님이 돕지가 않아요. 도움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세요. 예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4번이나 거절했어요. 노.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불렀어요, 모세를. 그래서 불러가지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모세가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그리고 열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해 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일꾼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함께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했습니다.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가 모세가 나타나면 이놈 봐라, 40년 전에 내 백성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 저놈은 당장 죽여라. 그럴 처지에 있는 모세인데,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은 양을 치는 목동 옷 그대로 입고 양치던 지팡이 그대로 들고 나타났어요. 무슨 화려한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천국 하늘에서 뚝 떨어진 최고 귀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양치던 모습 그대로 갔는데도 바로가 모세를 볼 때 이야, 신같이 보인 겁니다. 신이 함께한 사람 같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말한 것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니까 어떻게 내 형 아론을 보낸 돕는 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 세상을 살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교회마다 돕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교회나 반대자도 있어요. 돕는 자도 어느 교회나. 노방전도 아니면 거지전도 가면은 반드시 우리를 재워줄 곳이 있고 먹을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굶어 죽은 적 있어요? 굶은 적 있어요? 반드시 돕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예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가 처음에 거절합니다. 못하겠다. 그래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하고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신지 아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부르세요.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우리에게 셈을 주고 네 인생길에 이런 일을 좀 해라. 그리고 네가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오면은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네가 할 말이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게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게 돼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주의 종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 쇠고랑을 풀어줍니다.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 나옵니다. 천사가 해방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6.25 같은 전쟁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판을 해서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도와주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도와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힘들고 낙심할 때 왜 그러냐? 너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 기자처럼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세상, 여러분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뭐가 잘났다고 혼자 살려고 그래? 여러분이 알면 뭐가 그렇게 많이 한다고 이게 옳아 이렇게 할 거야. 함부로 여러분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세요. 그건 용감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내 인생길은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주님께 늘 물어야 되면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면 주여 내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주님께 물어요. 저 자식이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말도 잘 듣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내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지.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 목사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를 하고 지금은 제천에서 목회하는 주승환 목사라고 하는 이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신학교 동교 목사인데 가끔 만나는데 한 번은 우리 부부가 찾아갔더니 자기 영월에서 어디 한 곳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다 갔는데 어디냐면은 한반도 지도 같은 지형이 있는 영월에 그곳을 데리고 왔어요. 산으로 아주 지금은 그 정리가 잘 돼서 그 밑에까지 차가 가게 돼 있어요. 그 산 중턱까지. 거기서 딱 내려다 보니까 영월에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영월 서강이라고 그래요. 이 강이 싹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나라 지도 같은 모양이 육지가 딱 보이고요. 거기를 강이 흘러가면서 지도를 그려놨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번 여름에 거기 꼭 가보세요. 참 좋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것을 발견한 분이 계세요. 1999년 12월 20일 날 최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발견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발견한 줄 아세요? 그 시대 1999년 그 이전에 교회 그 지역에서 영월 군수가 그 아름다운 영월 서강을 그때는 한반도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떤 그 강을 한쪽을 매립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고 쓰레기는 왜 이 강에다 매립하느냐, 다른 지역에다 얼마든지 매립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해서 이 최병성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군수가 네가 목사냐?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라. 너는 목사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정말 어려움이 심했답니다. 이 군수가 나중에는
영월 군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신축하면 허가를 안 내줘요. 그리고 교회 앞에 도로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놔주는데 교회 앞에 도로는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월 군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최병성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너무 피해가 심합니다. 그러니 제발 영월 서강이 거기에 쓰레기 매립 오는 걸 반대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굽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목사님들 모이는데 최고 원로 목사님, 지도자 목사님이 목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서강 일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최병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월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 영월 서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를 이쪽에 보내서 목회하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서강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걸 끝까지 지키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도와줬냐면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려던 이 군수가 여로 낙하로 군수에서 그 다음 선거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반전되는데 어느 날 이 최병서 목사님이 산기도 하려고 산에 딱 올라서 그 서강을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언론에 소개했더니 그때부터 한반도 지도, 그게 언젠가는 애국가에도 그게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면이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서면이었는데 서면을 바꿔서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 면으로 면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리고 모든 많은 관광객이 한반도 지형을 구경하려고 거기를 이렇게 다 와요. 저도 그 밑에까지 차를 타고 와서 구경하게끔 아주 좋게 잘 해놨어요. 올여름 그쪽으로 가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거 해라고 부르면서 사명을 주니까 그걸 갖고 온갖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짧게 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지? 하나님이 뭘 하라고 이 땅에 나를 보냈지? 생각해 보세요. 내 사명은 무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일하려고 하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딱 세 가지로 점검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두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인가? 세 번째, 내게 보람된 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보고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주차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안수 집사의 장로님들이 저 주차 좀 돌아가면서 하라고 했는데 더 잘 될 수 있는데도 그걸 주차를 서너 분이 하는데 끙끙 앓으면서 하세요. 주차하는 법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서 잘하고, 여기는 빈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비어있고 교육관 밑은 비어있고 저 주차장은 가득 차서 넘치고 그래서 막 보내고, 그리고 주차장 안에도 비어있는 자리가 좀 있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수 집사에게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거 좀 조를 짜서 관리 좀 잘하라고. 근데 이것만 일하더라도 내가 희생해야 돼. 예배 시간에 더울 때 안내를 써야 되고 그걸 인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의 일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이 말을 꼭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
예하고 순종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